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베드로 한 명을 설득하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타임에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일을 진행하셔도 될 일을 너무도 섬세하게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 강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 또는 시간을 잘 사용하라 라는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본은 이 번역이 좀 잘 되어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악한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찬스를 잡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기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잡아야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다룹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동안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면서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가 이 만남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또 의미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런 그 행동은 신하가 황제를 아련할 때나 또는 신 앞에 나아갈 때 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 만남에 대해 어떤 자세로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상황들을 지시해서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인생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넬료의 행동은 존경의 의미라기보다는 신을 대하는 모습이며 더 안 좋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25절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취해야 할 당연한 행동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로 인해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저에게 시선이 올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쭐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에 이런 힘이 있나 생각하기도 하며 또 더 나아가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바로 깨달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몇 목회자들이 이러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교주가 되거나 또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스스로 높아지는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이러한 일에 자신을 살피고 또 모든 일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항상 주님이 쓰시는 쓰시는 도구임을 절대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난 후에 자신이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며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28절 29절인데 한번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위법이라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이방인과 이 만남을 했다는 그 말, 식사 한번 했다는 그것들이 소문이 퍼지자 그것을 힐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이방인과의 교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벌써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 벌써 그 먹은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구속하시고 복음의 문이 이방을 향해 나아간 것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계획들을 예언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없던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방에 비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일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구약에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들이 점점점 전진적으로 발전해가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니까 따로따로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 읽으니까 다른 책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자신을 불렀냐고 물어보나 사실 궁금하기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천사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과정 중에 중요한 표현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입니다. 3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헬라어 에노피온 투 데우는 이 전치사 에노피온 뭐뭐 앞에서라는 이 전치사의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 또 더불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마음과 영이 주님을 향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에 말씀을 듣기도 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내가 들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순종할지 안 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것들이 고넬료와 고넬료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친한 친구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따라서 이 기준에 맞으면 그를 친한 친구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는 돼야 절친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평생 가야 할 친구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종종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줄래?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부탁을 할지도 모르는데 선뜻 들어주겠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말해, 네, 뭐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저는 친한 친구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친한 친구고 싫어 일단 들어보고 결정할게 일단 말해봐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얘는 나하고 평생 갈 친구는 아니구나 라고 제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이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또는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맘 놓고 말할 친구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존재만으로 행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래 동화 중에 의좋은 친구를 아십니까? 아들놈이 항상 이 친구들을 막 좋아해서 막 술 먹고 돌아다녀서 아버님은 한번 그 아들을 불러, 너는 친구들과 그렇게 죽고 살면서 사는데 너희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도 도와줄 친구냐? 라고 물어보자, 당연하죠 아버님, 이 친구들은 제 분신과도 같은 친구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돼지를 잡아서 멍석으로 만 후에 또 등에다가 보찜을 지고 저녁 늦게 그 친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뭐 여러분이 예상되듯이 하나같이 친구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어떤 친구는 막 화를 내면서 쫓아내기까지 하며 그 친구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자신의 친구 집에 갔습니다. 10년 만에 가는 친구인데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말하자 얼른 집 안으로 이끌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곡괭이를 가져와 뒷마당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땅에 묻고 나서, 사람들 보기 전에 묻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허허허 웃으면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잡아온 돼지를 구워서 잘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존재만으로, 그냥 그 친구만 생각해도 정말 기분이 정말 행복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저 애가 나오면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순종하겠지 하는 그 마음은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선정된 이방인 고넬료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친지까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자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따르겠다고 나선 자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순종하겠다는 자세 말입니다. 듣고 결정해서 내가 할 만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딱 보자마자 알 텐데 얘가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아는데 그 친구를, 그렇게 나온 자를 하나님의 뜻에 불러 사용하겠냐 이 말입니다. 듣고 나서 결정한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걸러서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